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귤 어떠셨어요? 네. 그 정도가 맛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맛은 아직 수준에 안 오르셨어요. 지금은 귤이 아직 맛있을 때가 아닌데 조금 더 지나면 맛있을 때가 이제 오거든요. 제주도에서 귤이 많이 나는데 요즘은 뭐 강원도에서도 귤을 재배하고 전라도 지방에서 귤을 재배한다고 하니까 제주도에서 귤을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주도에서 귤이 많이 나지만 제주도 귤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남원에서 나오는 귤이 제일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 남원의 토양과 바람과 햇빛이 귤에 적합한 모든 환경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제주시에서도 또 저쪽 여러 군데서도 귤이 재배되지만 특별히 남원읍에서 재배되는 귤이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0상자만 보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철이 되면 한번 제대로 한번 맛있는 귤을 드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동신교회에서 매주일 국밥 잡수실 때 간식을 하나씩 드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부담돼요. 기도원 찬양대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물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지만 수고한다고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요즘도 목요일날 연습하십니까? 요즘 목요일날 연습 안 해요? 언제 해요? 토요일날. 김밥 먹습니까? 네. 목요일 저녁에 김밥 먹기 위해 기도원 성가대를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100% 출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김밥 먹는 나게. 저기 보니까 곽영국 집사님이나 오상수 집사님은 기도원 성가대 한 40년째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동신교회가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한번 그 자리에서 찬양대로 봉사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지금까지도, 제가 놀란 것은 이번에 와서 각 부분에서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 앉아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여전히 뵐 때 아버지 같으신 우리 장로님들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 장로님들 건강하시고 늘 우리 동신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겠지만 사랑하는 제자 섬기는 남원교회에서도 왜 기도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권수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제안을 했어요. 내년 2월 달에 우리 목사님들 수련회 하신대요, 해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주도로 오십시오. 남원교회에 오셔서 수련회 하시면 제가 정성껏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는 목사님에게 여쭤봤다니까 다금바리 회를 드셔보신 적이 없대요. 예. 다금바리 회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나 못 먹습니다. 네 분이 다금바리 회로 배불리 드시려면 한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비싼 곡인데 우리 목사님이 부교육자들과 우리 교육 전도사 목사님들 모시고 와서 수련회 하시면 제가 다금바리로 대접해 드리겠다고.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남원교회에다 얘기해서 퇴직금 미리 갑을 받아서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 성가대가 예전에는 제주도에 와서 수련회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제주도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기도원 성가대도 가나안 성가대도 시온 성가대도 또 베델 성가대도 제주도에 와서 수련회 하신다면 제가 정성껏 섬길 테니까 꼭 오셔서 한번 수련회 해보십시오. 네. 할렐루야. 우리 동신의 가족들 누가 오시든 간에 저는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맛있는 음식으로 또 좋은 곳으로 안내할 그런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연락 주시고요. 저희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함께 아름다운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해결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해결할 문제가 돼야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신교회에서 청소년 시절,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 대학부 시절에 저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 계시면 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말로 행동으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 용서해 주셔야 제가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저에게 금전적인 거래로 인해서 아직 받지 못한 그런 것이 있다면 물론 없으시겠지만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철없는 말과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학교 때 저희 아버지 백 믿고 우리 교회 학교 여자 교사들을 많이 괴롭혔는데 지금은 다 할머니 권사님 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마음 상하셨던 거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와서 설교할까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앉아서 저 인간 나한테 이랬는데 라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은혜가 안 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결 받으시고 완전한 자유함으로 치유됨으로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물론 청년교구를 중심적으로 맡았지만 잠깐 3교구를 맡아서 봉사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3교구 그때가 중계동 그 상계동 지역의 강북구 지역의 구역인데 그때 제가 바빠서 혹시 신방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신방을 소홀히 하셔서 마음 상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용서해 주세요. 네. 다 해결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이었죠. 수많은 광야, 넓은 광야와 사막 한가운데 비옥한 성으로 인식되어지는 그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여리고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여리고 성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고 지금 거리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그 독특한 사역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던 차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삭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아세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는 청결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청결한 삶을 살아라, 의로운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주어졌지만 성경에 보니까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다 보니까 청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리장, 세리 중에도 가장 높은 사람이겠죠. 텍스 컬렉터라고 말하죠.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세리들은 창녀들과 동급의 죄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왜 죄인으로 취급됐는지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세리가 왜 죄인 취급을 받았을까요? 대답하시라고 질문 드린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리가 왜 죄인일까요? 세금을 과도하게 걷거나 불합리하게 걷거나 또는 착복해서 그랬을까요?
그것만이 아닐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가 로마에 세금을 바치려면 반드시 로마 돈으로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로마의 돈을 만지는 일이 그들의 직업이죠. 근데 이 로마 돈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냐면, 지금 밖에 앰뷸런스가 온 것 같아요. 로마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진 돈을 만지는 것 자체가 율법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니까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들은 죄인이 아니었는데도 공무원이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거두리는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죄인 취급을 받아야 했던 참 억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한 부자라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가 이 사람이 세금을 온전히 거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뭔가를 착복했던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공무원이 부자가 되는 일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세리장이 부자였다라는 것은 아마 정해진 세금을 거둬들인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걷어서 자기 것으로 사겼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세리가 삭개오가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렇겠죠. 예수님 다니시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존에 하시던 말씀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하늘의 복음을 전해주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기에 삭개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했던 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 했던 것은 삭개오 개인의 의도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다 이것이죠. 성령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게끔 찾아와 그를 만지셨다 이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태풍이 서울을 관통해서 이쪽 근처를 지나가서 오늘 밤 9시 10시경에 이쪽을 통과한다라는 예보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차피 오늘 예배 마치고 내려가시려면 힘드시니까 가지 마시고 우리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내일 아침까지 버티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아멘. 태풍을 뚫고 기도원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성령께서 만지신 분들이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지 여러분 개인의 의지가 아니에요. 몇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만나러 오늘 왔어요 라고 하는데 아니요, 저를 만나러 오시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게끔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고 동신교회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동신교회가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로, 이 시대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멋진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셨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올라오셨는데 삭개오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궁금했는데
앞불싸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면 이런 문제가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성령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고 키가 작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키가 작다라는 이유를 내적 요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많은 내적 갈등 때문에 오시기 힘들어하신 분 계시죠?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몸이 안 좋은데, 그래서 가고는 싶지만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성령께서 인도 안 받아서 여기 올라오셨으면 그것도 내적인 요인을 뚫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과 같은 거죠. 외적인 요인도 있어요. 부흥회를 은혜를 많이 받고 집에 내려갔는데 집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한마디 하죠. 너 도대체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 들어오냐? 너 교회가 그렇게 좋으냐? 무슨 태풍 부는데 부흥회냐라고 누군가 한마디 하면 마음의 상처가 되죠. 나의 외면적인 곳에서부터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과 외적인 많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은 거기 주저하지 않고 거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앞으로 달려간 사람이 누구죠? 앞으로 달려간 사람이 누구죠? 앞으로 달려가신 분이 누구죠? 나예요, 나. 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싶어 앞으로 달려오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달려오신 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길을 뚫고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의 열정에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이 뭔지 아세요? 돌 무화과 나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 자,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한 4번의 퀴즈 문제를 드릴 텐데 맞히신 분에게 엄청난 상품을 드리도록 준비했습니다. 제가 문제를 내면 잘 들으시고 정답이라 생각하시면 반드시 손을 들고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무효해요. 손 드시고 답해 주세요. 자, 첫 번째 퀴즈 문제입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 여리고 성 안에 심겨진 돌 무화과 나무를 누가 심었을까요? 어려운가요? 복이 있어요. 1번 여리고 성주, 2번 그 땅 주인, 3번 하나님, 4번 난 바쁘다, 관계없다. 몇 번일까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네요. 말씀해 보세요. 3번 누구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3번이라고 대답하신 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경우와 환경을 당해 보신 분이에요.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외적으로 내적으로 나의 신앙을 방해할 때 나의 그 돌파구를 만들어 주시기에 나에게 돌 무화과 나무처럼 심어준 것을 경험하신 분은 그 나무 하나님이 심어주셨다라고 확신하시는 분이에요. 맞추신 분에게 다음 주일날 김건수 목사님께서 커피 한 잔 대접해 주실 것입니다.
꼭 목사님께 커피 한 잔 대접 받으세요. 뭐 따뜻한 커피나 아이스 커피 관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여리고 성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외적으로 내적으로 나를 갈등시키게 만드는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달려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는 돌 무화과 나무를 심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돌 무화과 나무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뒤에 사진 보이나요? 제가 여리고성에 가서 돌 무화과 나무,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와 같은 종류의 나무입니다. 저 나무에 올라간 건 아니고요. 저거와 같은 돌 무화과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걸 제가 너무 반가워서 사진 찍었어요. 나무가 멋지죠? 저기에 삭개오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만약 돌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선인장이 심겨져 있으면 어땠을까요? 선인장을 모르신 분에서 선인장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제주 남원교회 부임하기 전에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15년을 살았는데요. 애리조나의 특징이 이런 선인장들이 무척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선인장이요,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3년 정도 물 한 방울을 안 먹어도 선인장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인장이에요. 그리고 선인장에 보면 팔이 나와 있죠. 이렇게 암이라고 하는 팔이 나와 있는데 저 팔이 나오는 시점이 나무가 60년 정도 지나야 팔이 하나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저렇게 팔이 두세 개씩 나온 거는 적어도 수량이 70년에서 80년 이상 된 선인장이에요. 저는 선인장 저렇게 많은 곳을 지나갈 때 팔 나온 선인장 보면 경의를 표하고 지나가요. 어르신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쓰러지고 지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이런 선인장을 심겨놨으면 어쩔 뻔했어요. 선인장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 한 장 보시겠어요? 선인장 가시가 이래요. 여기에 찔리면 손가락을 뚫고 나옵니다. 선인장 가시가 얼마나 억센지 골프공이 박힐 정도예요. 여러분, 선인장은 절대로 못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인장을 심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나무를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올라갈 선인 나무, 돌 무화과 나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찬양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말씀을 읽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혹은 전도를 통해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경험을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갈급해하고 여러분들이 갈 길을 헤맬 때 그 앞에 돌 무화과 나무를 예비하고 계셔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나무에 올라가시면 돼요. 하지만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키가 작았으니까. 키가 작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다리가 짧죠. 그리고 다리가 짧으면 상대적으로 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다리가 짧고 배가 나온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때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창피했겠죠. 자존심 다 버려야 했어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자존심 버리고 체면 버리고 어렵지만 거기에 올라가겠다고 열정을 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아까 4절에 읽었잖아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더라. 아멘.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어저께 지나가셨어. 그러면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내일 오신대, 아니면 이따 저녁 때 지나가신대 그러면 삭개오 거기서 밤새 기다릴 수 없잖아요. 희한한 것은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시간과 예수님이 돌 무화과나무 밑을 지나가는 시간과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on time이에요. perfect time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경에 올라오신 것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on time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비하신 완전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요. 제가 이번 54회 동신교회 산상 부흥 사경에 강사로 온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신 가장 정확한 완벽한 시간이라고 믿어요. 제가 기대하기는 오늘 이후로 다시 올 일은 없을 거예요. 그죠? 앞으로 다시 동신교회 와서 산상부흥에 인도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다 하고 갈 거예요. 왜? 오늘이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완벽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와 그 밑으로 지나간 예수님이 동시에 만나게 되는 시점, 내가 울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그 기도를 미안해, 내가 그만 바빠서 네 기도를 듣지 못했구나, 내가 그만 다른 일 하느라고 네 형편을 돌보지 못했어, 미안해, 다음에는 내 기도 들어줄게. 주님은 이러신 분이 아니죠. 주님은 정확하게 내 필요를 아시고 그때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보여줍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아멘. 두 번째 퀴즈 문제예요. 이번에는 아까 드린 상품보다 좀 더 큰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나무를 지나가시면 되는데 왜 나무를 쳐다보셨을까? 여러분, 길 가시다가 나무 있으면 나무 다 쳐다보고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 가시던 길 가시면 되는데 왜 굳이 돌 무화과나무를 쳐다보셨냐 이거죠. 근데 거기 누가 있었죠? 거기 누가 있었죠? 거기 누가 있었죠? 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신 예수님의 눈빛은 어떠했을까요? 이게 두 번째 퀴즈예요. 보기 드릴게요. 첫 번째 1번 기분 나쁜 눈빛, 두 번째 두려워하는 눈빛, 세 번째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 네 번째 난 바쁘다. 네, 말씀하세요. 3번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째려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귀찮다고 두려워해서 여러분을 쳐다보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과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쳐다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돌 무화과나무를 쳐다보셨는데 거기에 삭개오를 바라보실 때 그 눈빛은, 삭개오와 마주친 눈빛은 사랑과 은혜와 기뻐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눈빛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그 눈빛을 교환하세요. 예수님의 그 눈빛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눈빛을 즐기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눈빛을 자주 보세요.
그러고 나서 지나가시게 되는데 쳐다보시고 말씀하셔요. 자, 그 다음에 보시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세 번째 퀴즈예요. 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투가 어땠을까요? 1번 짜증난 목소리, 2번 두려워하는 목소리, 3번 사랑으로 초청하는 목소리, 4번까지 있어요. 보기 들으시고 대답하세요. 4번 난 바쁘다. 권사님 몇 번? 3번 어떻게 하셨어요? 그 소리를 들어보셨죠? 아무개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의 목소리는 언제나 우리를 부르실 때 다정다감하신 목소리입니다. 아까 맞추신 분하고 지금 맞추신 권사님에게 상품은 제주에 오시면 횟감 중에 제일 최고의 횟감인 다금바리 회로 한 상 잘 대접할 수 있는 식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길 찾아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 해결은 제가 할게요. 네. 다금바리 회 안 드셔보셨죠? 다금바리 회는 정말 기가 막혀요. 우리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오시면 제가 대접하려고 퇴직금을 가불할 정도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과 예수님의 목소리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50년 믿든 70년을 믿든 그 맛은 한 번 봤던 예수님의 눈빛, 처음 들었던 예수님의 목소리를 잊지 못해 영원토록 간직하고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동신의 재단이 이렇게 늘 든든하고 이제 70여 주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재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은 그 눈빛과 그 음성을 들었던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섬겼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앞으로도 그 예수님의 눈빛과 그 예수님의 다정다감한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낮에 동생들 찾아오라고 문자 보내시라고 그랬는데 혹시 오늘 문자 받고 올라오신 분 계세요? 네, 저분 계세요. 누가 문자 보내셨어요? 문자 받고 오신 거예요? 진짜? 목사님, 저분은요 다음 주에 국밥 한 그릇 꼭 대접해 주세요. 동생들 찾아오셔야 돼요. 집 나간 우리 아이들 찾아오셔야 돼요. 재단을 채워야죠. 그들도 예수님의 눈빛과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박차고 나갔을까요? 농사만 짓지 말고 동생들 찾아오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런데 한 가지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그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인지 김재욱인지 김건수인지 어떻게 알고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저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답이 이사야 4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아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지요. 제가 이번에 와서 여러분들 딱 뵙고 이름이 탁 떠오르는 분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요람이 나올 때마다 요람을 보고 며칠을 외웠어요. 이름을 잘 외우고 교회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때는요, 성경에 나온 인물보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동신기를 떠난 지가 오래되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많이 이제 기억에서 이제 지워져 버렸어요. 얼굴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름이 긴가민가해요. 그러나 원한 관계가 있는 분은 이름을 정확하게 아직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 거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아는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만 아실까요? 천만에요. 내 이름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근심,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의 이유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은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기만 하면 쳐다보시고 초청해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이유는 너 거기 있으면 떨어져, 다쳐, 큰일 나, 이래서 부른 게 아니에요. 이제 너 내려와. 내가 너의 궁금함, 너의 인생의 피곤함, 너의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폭풍을 뚫고 이 자리에 오셨고 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 마음의 기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라 믿습니다. 찬양한 곡 하죠. 우리 반주팀 반주 한번 해주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의 마음을 딱 표현하는 정확한 찬양이라고, 참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잘 만든 찬양이에요. 오늘 이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 큰 마음의 기도의 응답과 평안과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도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생각을 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흐르는 눈물에 그 닦아주시기에 다가오심을 믿으십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걱정하시고요? 왜 포기하십니까? 왜 기도의 자리를 떠나시려고 하십니까? 새벽 제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경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는 분이요, 내 눈물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기에 말씀을 통해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남원교회에 부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매주일 광고하는 두 번째 광고 내용이 있습니다. 광고 1번은 오늘 거룩한 주일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우리는 매일 성경을 25분씩 읽고 시편 5편, 잠언 1장을 읽습니다. 이 광고를 한 주간도 빠짐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이야기를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그런지 말씀을 많이 읽으셔요. 저희 교회가, 저희 남원교회가 1933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올해가 91주년이 되었어요. 이제 100주년이 이제 불과 9년 남아서 이제 10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이제 어떤 계획을 구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대안학교를 세우자. 저희 교회에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를 무덤으로만 쓸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묘지를 공원화하고 그 한쪽에다가 대안학교를 세워서 정말 이 창조 질서를 어기고 진화론과 포괄적 차별 금지법으로 성 정체성이 빠뜨리는 오늘 이 시대에 올바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특화된 학교를 세우자라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먹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도. 근데 돈이 없어서 아직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것 또한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은 이루어질 줄 믿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하나 또 추구하는 게, 성경을 읽는데 우리 한번 천독을 1차로 천독 행진을 해봅시다 했더니, 그래서 21년도부터 천독 행진을 했는데 지금 23년 8월이잖아요. 지금까지 성경 한독하신 분들을 이제 퍼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경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1000피스짜리 퍼즐을 주문 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꽤 크더라고요. 1m 20, 1m 50 되는 사이즈로 퍼즐을 만들어서, 누구가 성경 일독했습니다 그러면 퍼즐 하나씩 붙여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이름을 써서 붙였더니 지난주까지 982도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어요. 왜 그러냐면 매주일 목사의 광고를 듣거든요. 그리고 저는 성경을 읽는 것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3월 17일 날 군에 입대했는데 3월 16일 날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저기 제 동생이 와 있는데, 쟤 왜 여기 와 있지? 그랬더니 왜 왔냐 그랬더니 1부 제가 설교하고 2부는 자기가 하겠대요. 저희 네 식구가 군대 가는 저를 위해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머리를 빡빡 깎고 아버지, 어머니와 제 동생과 4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께서 찬송가 434장을 부르시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때는 434장이 그 찬송이었어요. 다 부르더니 성경을 하나 펴시더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마음을 강해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을 읽어주면서 축복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에 가기 전날 아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 내용이 뭔지 다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내일 군에 입대합니다. 군에 가서 건강하게 군생활 잘하고 충성하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축복 기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군대 가서 하나님 말씀 매일 읽고 말씀 붙들고 살다가 제대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말씀을 많이 읽으래요. 그러면서 너 군대 가서 성경 많이 읽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군대 가서 성경 읽을 분위기가 돼요? 그리고 3월 17일 날 논산훈련소에 갔는데 군용 성경 있죠. 기도원 제작 군용 성경을 하나씩 주시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그것을 앞에 주머니에다 넣고 다녔더니 어떤 군인이 총알이 날라왔는데 심장에 맞았는데 그 성경책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았다. 이 설교를 하시니까 병사들이 성경책을 다 여기다 꽂고 다니더라고요. 안 죽으려고 다 꽂고 다녔어요. 저도 여기다가 주머니에다 성경책을 놓고 다니면서 성경을 진짜 읽기 시작했어요. 50분 훈련하고 10분 쉬는 시간에 담배도 피고 화장실도 가고 잡담도 하고 졸기도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동기들이 야, 이거 대단히 지독한 환자가 들어왔구나. 기독교 환자가. 얘는 완전히 아주 기독교에 빠진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평언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성경을 펴서 읽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동안에 신약 성경만 54번을 읽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내가 이 율법책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야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묵상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군대 생활 때 거의 매주일 교회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 보직이 서울 시내에서 근무하는 보직을 받았어요. 현역인데 방위병과 바꿔서 방위병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데 저는 아침에 서울 시내로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고 부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업무가 예비군 업무라 외출도 많고 외박도 많고 휴가도 많아서 저는 교회에 참 자주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우리 대학부 지도하는 저기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이 저를 뭐라 하냐면 너는 군인이냐 민간인이냐 또 왔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형통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모든 문제의 정답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마치 전과처럼 문제와 정답이 정확하게 기록된 책인데 그것만 있으면 매력이 없죠. 문제와 정답과 이 모든 말씀을 의지한 사람에게 주시는 보너스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고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는 제목의 응답을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은 얼굴의 모습이 다르시더라고요. 밝고 뭔가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요. 자존감이 뛰어나세요. 왠지 아세요? 모든 문제 해결을 눈으로 직접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자 그 길을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래야 주님이 그 응답을 들어주십니다. 자, 삭개오로 돌아올게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무 행복했어요. 자, 5절 후반부에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삭개오의 반응이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급히 내려왔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을 하면 뛰어내린 거죠. 나무에서 뛰어내렸어요. 왜 그럴까요? 나무에서 뛰어내릴 정도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이 그렇게 따뜻하게 불려진 적이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따뜻한 예수님의 눈빛, 그 누구의 눈빛도 본 적이 없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눈빛과 음성을 듣고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이건 기쁨이에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행복감이라고요. 그리고 즐거워하고 영접하잖아요. 저는 이 6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예배자의 모습이구나. 예배자는요, 급히 내려오고 즐거워하고 영접하는 자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늦게 오지 마세요. 급히 오세요. 미리 오셔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펴놓고 오늘 부를 찬송을 미리 한번 찬양을 드릴 때 주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고요. 시작한 다음에 쫄래쫄래 들어와서 빈자리 있나 찾지 마시고 미리 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성가대가, 제가 시온성가대도 꽤 오래 했었거든요. 시온성가대가 아침 그때가 7시 반인가 8시 반, 8시 예배였어요. 7시 반인가 그랬죠. 근데 시온성가대 김재원 장로님이 지휘하실 때였는데 대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운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무할 때인데 이 시온성가 대원들이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연습하고 적어도 30분 전에 와야 되는데 5분 전에 오셔서 가운만 입고 얼른 올라가시니까 총무인 제가 이거는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다 싶어서 대장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권종렬 장로님이 그때 대장님이셨는데, 장로님, 우리 가운 수를 대폭 줄입시다. 줄여서 가운을 감춰버리면 가운 없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가운을, 대원이 한 그때 70명쯤 됐는데 가운을 60벌만 딱 놔뒀어요. 그리고 선착순 60명만 올라가도록 만든 거죠. 그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다음 주부터는 가운을 60벌만 꺼내놓을 테니까 그 60명 안에 들어오신 분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요, 시온 찬양대 대원들이 지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늦게 오신 분, 우리 가운 없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일찍 오십시오. 그래서 시온성가대가 늦지 않고 아침 찬양, 그 7시 반 어려운 시간에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요. 하물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늦게 와서 그 자리에 찾아서 예배하는 거 옳지 않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아까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달려갔던 그 모습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달려오셔서 예배를 사모하듯이 여러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거든요. 한 번도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만큼 내가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달려갔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7절에 삭개오가 또 이야기해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좀 비하하려고 해요. 근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반응과 행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액션과 리액션이죠.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재밌는 얘기 했는데 그 얘기 듣고 막 깔깔대면서 박수치면서 막 재밌다고 리액션이 좋은 친구들은요,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뭐 어쩌라고 이러면 다음부터
그 친구 안 불러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리액션이 아주 뛰어나신 분 계시죠? 대개 보니까 요 앞줄에 계신 분은 리액션이 좋으신 분들이야. 할렐루야. 오바 아멘도 잘하잖아. 할렐루야. 저 뒤에 분들은 뭐 하는 거야? 그런단 말이야. 리액션이 좋으신 분이 인간관계도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건과 사람과 상황에 리액션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만 리액션하는 삶을 살자, 이겁니다.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한 지 이제 30년이 돼 갔어요. 저도 내년에 한갑이에요. 아직까지 그렇게 어린 개구장이나 보지 마세요. 지난주에 김권수 목사님이 설교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옛날 모습을 생각하지 마시라고.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상처들이 있지요. 특히 우리 김권수 목사님 영국에서 목회하셨지만 저도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민교회 성도들로부터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건과 사람과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반응하자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니까 그 다음부터 상처를 안 받더라고요. 하나님께만 반응합시다. 예수님 아무리 수근거리고요, 삭개오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섬기는 동신교회, 내가 섬기는 나의 그 역할에 있는 모든 그 사역들, 거기에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면 하나님 거기에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영혼의 기쁨이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표현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번 사경회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마음이 회복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아무도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았겠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해 주셔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구원을 얻은 이상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구원이 내게 임함을 고백하는 기쁨이 있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동신교회가 세워진 설립 목적도 이 말씀 때문이에요. 저기 원로 은퇴 공로 장로님들이 저 연세가 될도록 동신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섬겼던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헌신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낮 공부에 내 동생을 찾아오라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보여주시고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